매일 아침 실생활에 궁금한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여러 이슈들을 쉽고 흥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정보. 오늘 이 시간에는요. 노스웨스턴 대학병원 산하의 루리 암센터의 최영광 폐암 전문의 오늘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어제 1부에 이어서 2부 순서 계속됩니다. 오늘 인터뷰 주제가 이 의사의 삶인데 네네네. 워낙에 최영광 교수께서 좀 신앙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의학적 삶을 지금 살고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신앙에 좀 포커싱을 둔 네. 그런 이제 방송일 수도 있는 건데 궁금하긴 해요. 네네네. 앞으로의 그 선교적인 의료 생활에 있어서 네.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이 따로 있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저희 선교지는 네. 제가 있는 직장이다. 제가 일하는 곳이고, 어디에 있든 네, 저희 가정이 또 저희 선교지고요. 제가 접하는 모든 환경,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오면은 내 발끝이 다시 되잖아요. 네. 땅끝이 발끝이다라는 말 전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멀리 한 바퀴 돌아서 왔더니 발끝이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응급실에서 입원한 환자를 입원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뭐 여러 인종과 여러 문화 그리고 그 중에서 마약 중독자도 있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따로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저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뭐 의료시설 안에 온 거긴 하지만 그렇다면 선교지가 나에게 왔구나 라는 마음을 저는 갖게 됐고요. 또 제자들이 저에게 배우러 왔다면 그 제자가 저희 선교지가 되겠죠. 그렇죠. 네, 물론 저희와 다른 환경에서 정말 우리가 통상 선교지를 지칭하는 곳에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런 underserved population에 대해서 또 우리가 따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리추얼로 1년에 한두 번은 선교지에 나가서 또 뭐 단기 봉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노스웨스턴 학생들을 데리고 또 멕시코에 프리 클리닉 진료를 같이 다녀오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멘토링도 중요하고 또 현지인들 섬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선교적인 의사란 선교적인 삶이란 우리가 만나는 진료실 현장이 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네. 그러면은 네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실제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이제 진료를 하시면서 네. 치료하시면서 지금 쓰고 계신 책의 전체적인 맥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표현하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 오늘 살짝 좀 이렇게 사례 소개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세요? 떠오르시는 부분.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요. 제 아. 클리닉은 한 6개월만 지나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바뀌어 있어요. 와.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친구가 됐는데 또 먼저 하늘나라 가시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고 물론 알버트 큐리처럼 정말 예상외로 너무 잘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게 네. 폐암 환자들이 요즘 연령대가 어때요? 그래도 아직은 7, 80대가 7, 80대. 많이 있는데요. 지금도 뭐 20대 임산부 환자도 말기암으로 울기도 하고 상상을 초월한 젊은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픕니다. 네. 책 속에 우리 환자분들 중에 누가 지금 떠오르세요? 많은 환자가 떠오르는데 한 분 소개해 드린다면 네. 그 유럽에서 네, 오신 할머니 한 분이 생각나는데요. 이분이 참 오랫동안 저와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친구처럼 친해졌는데 이제 마지막에 저와 많은 얘기를 했죠. 뭐가 불편하시냐.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선교적인 마음에서 몸이 많이 약해졌을 때 이제 남은 시간을 난 당신이 너무 잘 보내길 원한다. 그래서 I love you, thank you, I'm sorry,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말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Are you at peace with your family? 가족들과 아직도 불화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가족을 떠나서 뭐 Are you at peace with your loved one?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Are you at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자기에게 병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네. 하나님에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품고 해결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런 분 중에 또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맞습니다. 있는데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저 뭐 어렸을 때 교회 갔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예전에 내 친구 중에 한 분이 뭐 목사님이셨다. 뭐 미셔너리 선교사님이었다. 네.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 마음을 열게 하시네요. 네. 그래서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저는 글쎄요. 누구를 설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시면 또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종교를 얘기를 하고요. 저는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치료를 잘 견뎌왔고 저와 같이 어려운 길들을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있고 네. 당신이 참 좋습니다. 그런 당신의 스피릿이 너무 좋고 늘 격려를 해드리면서 당신이 지금은 육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 육체가 결국은 다시 새롭게 병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다시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 이렇게 접근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사람으로서 I love you, 사랑합니다. 네네. 네, 라는 말이 너무 어색하고 네, 닭살 돋고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용기를 네. 주시니까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환자분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제가 자주 하고요. 제 환자들도 자주 해요. Dr. Che, I love you. 그러면 I love you too. 이런 게 이게 아까 말했듯이 네. 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는 껍질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생명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은 뭐 I'm praying for you every day.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건강, 당신이 아프면 나의 생명에 지장이 그렇죠. 오니까 네, 당신의 건강과 당신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정말 마음이 힘든 날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눈물이 핑 돌아요 제가. 네, 그래서 저희가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투웨이 인터랙션이에요. 그렇죠. 제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요. 제 환자들이요 저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지 몰라요. 제가 How are you 그러면요 No, how are you? How are you and your family doing? 이래요. 그리고 그 환자의 뭐 남편, 딸, 아들, 딸도 저희 안부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는, 서로를 진정으로 위해주고 걱정해주는 관계여서 사실 I love you라는 단어가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관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돌아가시기 임종 얼마 전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돼서 그 사랑 안에서 네. 존재하는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서는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말 안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그렇죠. 수 있고요. 또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 그 종교의 교리나 이런 걸 전혀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저의 그냥 개인적인 신앙과 바람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네. 저희 사랑을 표현하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네, 목격합니다. 환자분께서 후회 없는 그런 마지막을 겪으실 수 있도록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요 네. 플랜한 건 또 하나도 없어요. 그때 대화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네, 저는 뭐 이분을 전도해야지라고 처음부터 생각한 적이 정말 없었어요. 네, 저희 진심이 표현되는 한 가지 방법이 네. 호프, 희망입니다. 소망이죠.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당신이 나을지 안 나을지는 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많은 미국 의사들이 특별히 legal liability,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래서 그렇죠. 정말 팩트만 전하고 당신이 날 확률은 이 정도 되고 안 날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네. 사례가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컨버세이션을 대화를 마치게 되면 환자는 이제 패닉이 아, 그래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를 다 물론 저도 팩트는 전달합니다. 슈가 코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에는 법적 책임이 없어요. 희망에는 진심만 담겨 있어요. 내 진심은 당신이 나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치료를 잘 견뎠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거란 믿음이 있다. I believe you do well. I hope you do well. I hope you have a successful results.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는 진심을 전하는 얘기고요. 정말 그 환자와의 대면, 저는 그 환자와의 진료 하나하나가 제가 아티스트라면 하나의 작품이라고, 진료 시간 하나하나가 제가 만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마지막 유종의 미는 늘 희망으로. 네.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죽음이 앞에 있던 well dying. 당신이 이 남은 시간을 얼마나 평안 가운데서 잘 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피스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네. 그래서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제 새로운 습관이자 네. 어떻게 보면은 나누고 싶은 팁, 네, 그렇죠. 이 되고 인 것 같습니다. 진료실과도 다르게 연구실은 또 다른 경험을 많이 하실 네, 거거든요. 네, 네, 연구실에서는 어떠세요? 연구실도 네, 다양한 제자 또 한국에서 연수 오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과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또 실제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티칭도 하고 하는데요. 결국 비슷하죠. 진심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제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정말 싹수가 놀았다. 이 친구는 너무 좀 성과가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고 팩트, 네,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을 가르치고 희망을 잃지 않고 네. 인내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주는, 결국은 제가 그 친구의 성공을 책임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의사가 되고 훨씬 훌륭한 연구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네, 그전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괴롭지 않고 이제 즐거워졌어요. 네.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가정에서는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또 네. 궁금하고. 가정에서는 바쁜 가장으로 지금 미안한 마음과 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정말 아내와 아이들에게 인내와 사랑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전혀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저는 너무 부족한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빠인데 가끔씩 이렇게 지적질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사실은 제 이고 제 자아가 강해서 남이 지적하면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중에 말씀 읽다가 또는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그런 건 아닌데 보이스를 듣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을 주실 때 한 번씩 깨지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꼰대처럼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지금도 2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지금 이렇게 한국말이 편하신 분들은 영어를 주로 쓰는 아이들과 인터액션 할 때 왜 이렇게 무례할까? 그래서 무례함이 되게 바도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무례한 것들에 대한 되게 센시티브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그렇게 네가 너의 체면과 너의 명예가 중요하니
나는 안 중요하다. 그게 나는 네 자식들을 네가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느닷없이 제 인격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생각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지적질 해주시고요. 그럴 때마다 자주 깨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언더 컨스트럭션 지금도 너무 많은 공사 중에 있고요. 하지만 공사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자들과 대할 때도요. 자꾸 판단하게 되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자꾸 지적질 해주십니다. 네, 네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게 사랑하는 거니? 그런 지적질이 들어올 때 눈물 나게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날은 출근하다가 그런 생각을 운전 중에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차를 세워야 돼요. 눈물이 눈앞을 가려서 운전이 이제 너무 위험해지는 순간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놀랍게 찾아와서 지적질을 해주시는 하나님. 네, 저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네, 만남이. 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책 속에 담겨 있을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들어가야겠죠. 네. 책 제목도 상당히 심사숙고하실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뭐 여러 후보지들이 있겠죠. 네, 네. 참 궁금하네요. 책 제목 자체도 뭐 네, 어떻게 네, 고려하고 계신지도. 네, 뭐 여러 후보 제목들이 있겠죠. 네. 그런데 뭐 제목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제가 꼭 중심 키워드로 강조하고 싶은 게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포도원. 네.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포도원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 포도원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포도원이 운영되냐면 일꾼들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꾼들을 찾으러 하루 일하는 그 일꾼들이죠. 그래서 노동 시장에 나가서 주인이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네. 그런데 하루 이제 시작할 때 데려오고 또 낮 12시에 데려오고 5시에 일이 끝나면 1시간 전에 또 가서 데리고 옵니다. 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진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고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기업의 존재 이유가 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주고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포도원이. 그래서 주인의 관심은 포도의 대량 생산과 뭐 퀄리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일꾼들의 품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와 같은 이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 비유를 처음 이제 읽었을 때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자본주의는 일한 만큼 딱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더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건데 얼마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배가 아플까 억울할까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자기와 품삯을 받으면 그런데 제가 깨진 게 만약에 그 1시간 일한 사람이 내가 만약에 하루 종일 일했다면 나의 아들이고 딸이었다면 어떨까?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네.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제가 세상을 보는 게 내가 남들보다 많이 일했고 그런데 누가 나보다 열심히 일한 것 같지 않은데 좋은 환경에서 뭐 좋은 부모를 만나서 돈이 태어났을 때 좋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조금만 일했는데 결과가 좋으면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성경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한 것처럼 자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같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끼리 부모의 사랑으로 이 사람이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은 아니지만 자식처럼 사랑한다면
모든 일들이 다 감사 제목이 되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정말 너무 큰 울림이 돼서 나도 이런 포도원의 주인처럼 이들에게 이들이 처음 됐든 나중에 오든 상관없이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나도 주인의 역할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진료실이든 연구실이든 간에 이곳이 포도원처럼 정말 프로젝트가 있고 그 프로젝트 연구의 결과가 막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쥐어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춤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프로젝트가 먼저가 아니라 네.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진료실도요 성과 위주로 이 진료실이 얼마나 더 진료 실적을 내고 그죠? 연구 임상시험 실적을 내고 거기에 포커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이 왔을 때 그들에게 맞춤 치료가 제공되고 또 제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맞춤 티칭 맞춤 프로젝트가 그들에 따라 제작되는 그런 연구실과 진료실을 운영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 포도원 얘기를 되게 좋아했는데 한 번은 근데 이런 이상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요 어려운 일이 되게 많아요. 네, 저의 선의를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험 든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마음이 정말 어려운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포도원 주인처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포도원처럼 너도 포도원 주인처럼 너희 포도원을 잘 하고 있다라는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포도원이구나. 네, 그래서 포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최우선으로 두고 한 명이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포도원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포도원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네네네네 이상함. 그렇죠. 네. 이상한 포도원으로 보이지만 아주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맞습니다. 아이디얼.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상적인 포도원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상적인 포도원이 그런 소망을 품고 네네.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시카고에 있지만 또 어디에 불러주실지는 저는 알지 못하는데요. 지금 있는 곳에 계속 있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이곳을 선교지로 또 계속 섬기고 있게 되겠죠. 네. 그렇죠.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마지막 키워드는 나름의 포도원 사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포도원 사역을 지금 실천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힘든 그런 외지에 가서 그런 선교 사역을 펼치는 것 외에도 맞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게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적인 포도원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제자를 불렀을 때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그물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를 생각해보면 삭개오는 세리였지만 또 예수님께서 셀프 인비테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 네, 그래서 가서 예수님과 깊은 또 교제를 하고 했을 때 삭개오가 과연 모든 직업을 때려치고 따라갔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또 회개하고 또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또 배상을 해주고 또 그들과 좋은 이웃으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원고 계속해서 작성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언제쯤 이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바라기는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제목이 진짜 궁금해요. 저는
네. 어떤 제목이? 뭐 많은 후보가 있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네. 정해주시지 않을까. 아무래도 네. 포도원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네. 짐작해 볼 수 있을 네. 것 제목에 같긴 들어가든 합니다. 소제목에 들어가든 뭐 네. 네. 알아서 해주시겠죠. 네. 그 책이 이제 완성이 되면 세상에 나오게 되면 네네. 어떤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일단 두 부류가 그러니까 저는 하나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있겠구나. 저는 확률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제 인생에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지 좀 알려주세요. 했을 때 너무나도 살아계신 당신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많아서 체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것은 설명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설득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책을 보시면서 영감을 얻으셔서 그것이 마음으로 와닿는다면 너무 좋겠고요. 두 번째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너무 시니컬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오늘 미국 의사생활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국 의대생들 중에서 아예 오만하지 않은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코멘트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불친절한 의사 선생님, 설명 너무 안 해주시는 선생님. 그래서 정말 뭔가 가슴 따뜻한 의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의사로서의 삶이 가능하다. 네. 그런 트레이닝도 가능하고 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스승으로서의 롤모델을 보여주는 네. 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는 환자분들에게 정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 병의 원인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병이 아무리 중하더라도 늘 소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늘 곁에서 격려해드리고 싶고 제가 직접 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육성으로 격려를 해드리진 못해도 이제는 책으로 그분들에게 격려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그 환자를 간병하느라 지친 가족분들 보호자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책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또 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게요. 최영강 교수의 그 기독교적인 그런 간증 그러게요. 시간을 가진 것 같긴 한데 네, 이것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그쵸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계시고 맞습니다. 그렇죠? 또 일하시고 계시다. 이걸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간증들이 모두 다 그렇듯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구경꾼이다. 그래서 위트니스란 말을 하잖아요. 목격자. 네. 그래서 저는 자리만 깔아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구경하면 되는. 그래서 정말 이걸 내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늘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들은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벌리냐, 그걸 다 할 시간과 뭐가 있냐. 그렇지만 저는 판을 깔아놓으면 자리를 제공해 주시면 놓으면 아니면 의자를 갖다 놓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구경하고 목격하는 재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연구실에서는 뭐 신앙과 학문적인 그런 통합을 이루시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고 또 진료실에서는 또 신앙과 또 진료가 통합된 그런 삶으로 그런 삶이 또 어떤 모습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직장은 직장이고 가정은 가정이다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초반에 너무 잘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저에게도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이렇게 조금 바뀔 수 있더라라는 자신감을 주는 책이 됐으면 하네요. 그렇죠. 또 아울러서 더불어서
모든 또 의료 지망생들을 위한 또 네네네.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이런 살아가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네네네. 네, 최은강 교수와 함께 또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요. 네. 특히 또 의료진들의 삶에 비추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다른 또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또 삶의 지혜를 또 짙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뭐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오늘 인터뷰를 끝으로. 네, 네. 오늘 시작은 코비드로 했는데요. 네, 정말 코비드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네, 이제는 좀 잠잠해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대면 그 인터랙션, 네. 교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물론 전화를 자주 하고 인터랙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자주 만나서 또 스킨십도 중요하잖아요. 어깨를 토닥거려 준다든지 저는 환자분들 소셜리 어프로프리트 한다면 이제 허그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눈빛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봐 드리면서 네. 격려를 보내는 그런 비언어적인 소통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는 맞습니다.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클리닉에서도 전화 진료, 뭐 화상 진료 많이 하는데 너무 다르거든요. 네, 물론 저희가 신체 진찰을 못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정보 전달과 진심이 전달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화로 이렇게 진료를 볼 때는 훨씬 피로도가 높아요. 네. 그분들의 눈빛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눈빛으로 우리의 진심이 교감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의사로서 환자와의 인터액션이 네.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금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들이 더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네. 될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메시지로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라디오 정보 이 시간에는 노스웨스턴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그 폐암 말기 환자에게 폐 이식 수술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또 화제가 됐었고 그 사례 중심에 있었던 우리 한국인 의사 오늘 최은강 교수님을 다시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또 세상 속에 나오게 될 또 귀한 책에 대한 네. 살짝 그 책에 대해서도 좀 그 책 속에 있는 최은강 교수의 그동안의 의료적 삶을 좀 조금이나마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또 귀한 또 삶의 의미, 네. 삶의 지혜 네. 여러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의 지혜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당신의 주신, 지혜가 네. 네, 지적질을 하도 많이 받아서 네, 네. 변했던 지혜입니다. 네, 네. 앞으로 또 책이 또 출간이 되면은 또 네. 한번 진짜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네, 이야기를 네.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럴 것 다시 한번 같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현이었고요. 계속해서 K-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